오늘은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자, 서론했어요. 우리는 성경적인 전도를 하는 교회입니다. 성경적 전도란 말은 이 세상에는 많은 전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구마 전도도 있고, 사형리 전도도 있고요, 외침 전도도 있고요. 온갖 전도가 있는데 성경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보니까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서 성경적 전도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지금 전도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면은 많은 그물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걸 보러 갑니까? 요즘 플랫폼을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시스템, 장소, 사람 이런 걸 갖춰야 모여들지요. 교회도 모이지만은 평일날에는 현장에서 여러분 직장과 가정과 모임 속에서 모이다가 이제 교회로 주일날 되면은 함께 모여들어야 되는 거예요. 각자 도생하다가 모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뭐죠? 이 세상 사람들을 지켜주는 사단으로부터 죄로부터 지켜주는 파수망대, 파수꾼, 파수망대. 교회 하나 가지고 지킬 수 없잖아요. 현장에서 직접 챙겨줘야지요. 그잖아요. 불신자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현장에서 만나는 여러분들이 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죠? 소통해야 되잖아요. 안테나. 이게 다 뭐냐면은 전도를 위한 방법입니다. 그냥 우리가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해봤자 의미를 모르고 실제로 현장에서 내가 플랫폼이 돼야 되겠다, 파수망대가 돼야 되겠다, 내가 안테나가 돼야 되겠다, 내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면은 그냥 이거는 한가의 구호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의 그냥 단어에 불과한 거죠. 회사를 세우면은 뭘 많이 세워야 됩니까? 회사 본사 하나 가지고는 일이 안 돼요. 지역마다 뭘 세워야 돼요? 지점을 세워야 돼요. 더 세계적으로 하려면 회의 지점까지 세워야 돼요. 편의점을 세우면은 뭘 세워야 돼요? 체인점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지역마다 골목마다 체인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상품이 구석구석으로 파고드는 거죠. 우리는 현장 전도를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한 전도, 선교, 지역, 민족, 세계복음화, 237 복음화, 5천 종족 복음화 하는 이유는 아무리 구호를 하고 기도를 해도 실제로 내 삶이 이 삶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구호에 불과한 거예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아라, 제자 삼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족속으로 뭘 가요?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요, 성경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다음에 설명하겠지만은 구체적으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새신자가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많아져야 돼요? 내가 전도했으니까 내가 책임지고 내 혼자서 저 사람을 가르치겠다면 안 돼요. 교회 안에 뭐가 많아져야 되냐면은 친구가 많아져야 돼요. 일단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만들어져야 인도자가 잘하는 거예요. 교회에 붙어 있다니까. 네? 인도자가 자기 혼자 있다가 그 사람이 인도자한테 실망을 해버린다.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를 떠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련을 가지기도 하고 한 겁니다. 서로 교제하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좀 대화도 나누고 그런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뭐가 있냐면은 구역 있고요, 기간이 있고요,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망처럼 한 고기가 하나 딱 들리면은요,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교회 시스템이 돼요. 그래야 새신자가 들어오면은 안 나가도록 만들어져야지,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나가버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 뒷구멍을 막아주십시오. 제가 기도합니다. 뒷문을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EBS입니다. EBS. EBS가 뭐냐면은 에반젤리즘 바이블 스터디거든요. 전도하는 성경 공부다. 일반 교회를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그냥 성경 공부가 있어요. 성경 공부 모임이 많이 있죠. 교회 안에 또 바깥에도 있고요. 그거는 성경을 지식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는 배우면 배울수록 좋은 거지만은 어찌 보면은 이게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거는 이제 개인 양육 훈련이라고 하는데요. 개인 1대1 새신자가 생기면은 전도를 하면은 내가 그 사람을 양육을 하는 거예요. 개인 양육 훈련. 그래서 교회 성장 연구하는 학자가 말하기를 교회 안에는 새신자를 양육하는 새신자 양육 사역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성장한다. 오늘 예언교회, 서울 예언교회가 이제 35주년이 돼가지고 성전을 9년 전에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즉 오늘 이제 헌당 예배를 드립니다. 헌당이라는 것은 이제 빚을 다 갚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걸 헌당 예배라고 해요. 1,000억이 넘는 이 돈을 성도들이 몇 년 만에 힘을 모아가지고 다 갚고 하나님 앞에 헌당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2주 동안 예언교회는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교회 정원조 목사님이 한 말씀이 교회 안에는 EBS 요원이 많아야 새신자가 많이 들어오고 새신자가 정착한다고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주를 이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딱 미션을 붙잡아야 돼요. 나는 EBS 요원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야 돼요. 다른 사람 전도하시니까 아마 저 사람이 알아서 책임지겠지. 이렇게 하면은 평생 그냥 지켜만 보다가 가는 거예요. 나는 EBS 요원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전도를 하든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해오든 내가 그 사람을 옆에서 책임져 주겠다. 양육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 애가 집에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이 세대가 혼자서 키우는 것보다 뭐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붙어가지고 키워주면은 잘 크잖아요. 예? 부모가 혹시 모자라도 어머니가, 그리고 이
아버지가 도와주면 더 좋잖아요. 편하잖아요. 잘 크잖아요. 안전하잖아요. 그와 같이 수많은 EBS 요원이 교회 안에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는 양육을 해도 그냥 성경을 공부하는 가르치는 양육이 아니고요.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과 같이 또 다른 전도자를 만드는 양육을 해야지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양육을 하면은 그 사람은 평생 전도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조금 달라요. 일반 성경 공부하고 우리하고는. 그래서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어떻게 해요? 전도의 눈을 뜨고 성경을 가지고 전도의 눈을 뜨도록 만드는 게 EBS. 그래서 전도 성경 공부라.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이제 EBS 개인 양육 훈련이다. 책이 있어요. 여러분 책 사가지고 왜 어떤 EBS 개인 양육, EBS가 뭔지를 보시고 EBS 개인 양육 훈련, EBS 기초 훈련 두 개가 있어요.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이제 모이면은 이게 이제 기본이고요. 이게 이제 사람이 다 크잖아요. 내가 전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좀 전도에 눈을 뜨고 이 사람이 전도를 한 명을 데려오잖아요. 그러면은 세 사람이 모인 거를 뭐라고 하냐? 우리는 다락방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다락방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구성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메신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모으는 장소를 제공하는 조장이 있어요. 그리고 조원이 있습니다. 세신자죠. 양육받는 자죠. 이 세 사람이 구성되어야 돼요. 어떤 때는 메신저와 조장이 동일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하는 목적으로? 다락방은 지역 복음화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지역 복음화를 하든지 그 회사 복음화를 하든지 그 학교 복음화를 목적으로 하는 모임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역이 있잖아요. 구역하고 다락방하고 뭐가 차이냐? 다락방은 전도를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구역은 친교나 또는 신방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달라요, 조금. 그래서 우리는 다락방도 있고 구역도 있는 거예요. 구역은 각 가정마다 그 구역 안에 있는 구성 가정마다 매주 뭐죠? 돌아가면서 장소와 시간이 변경됩니다. 바뀝니다. 그에 따라서 그 사람에 따라서 바뀌죠. 오늘 우리 집에 모인다? 그러면은 무슨 요일 몇 시 모이자라고 미리 광고 자기들끼리 언어를 하죠. 그러나 다락방은 뭐예요? 하나의 이 깃대를 세우는 거거든요. 의장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그 시간 그 장소에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장소와 시간이 변경되면 안 됩니다. 매주 월요일 10시에 이렇게 돼야 월요일 날 그 10시에 그 집에 가면은 말씀을 전하더라. 말씀을 들을 수 있더라.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락방과 구역의 차이점입니다. 이제 여기서 뭐 하냐면은 예배를 드리고 나면 구역은 뭐 하죠? 친교가 목적이기 때문에 친교를 하죠. 그리고 이제 서로 안부를 묻고요. 다락방은 메신저가 메시지를 하고 나면은 뭐 해야 되느냐?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기 전에 강단 말씀 포럼, 그리고 전도 포럼이 있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 같이
지역 보고만을 듣고. 이게 차이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려면은 양육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대충 이렇게 이해하고, 그러면은 EBS와 다락방이 있어야 플랫폼, 지역에 플랫폼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플랫폼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바다에 등대가 있잖아요. 등대가 옮깁니까? 안 옮깁니까? 등대는 한 번 세워지면은 등대가 없어질 때까지 안 없어져요. 이게 안 옮겨져요. 그 24시 등대는 계속 빛을 비춰야 돼. 그래서 배가 언제 어디서 오든 그 등대를 보고 그 바위를 피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게 뭡니까? 파수망대라. 언제 어떤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그 장소에 찾아오든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다락방은 플랫폼이기도 하고 파수망대이기도 하고 안테나예요. 그러면은 이 다락방을 하는데, 개인 양육이나 다락방을 하는 데 있어서요,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가 뭐냐? 우리는요, 복음 편지라는 걸 합니다. 복음 편지가 끝나면은 이제 EBS 개인 양육, EBS 기초 메시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13권의 책이 있습니다. 양육 메시지가 있죠.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복음 편지다. 왜 강단에서 이 말씀을 하느냐? 제가 여러분 개인에게 이걸 다 해줄 시간이 없거든요. 여러분이 다 만나지도 않고. 그래서 강단을 이용해 가지고 한 번도 지금 복음 편지를 들어본 적이 없고 복음 편지가 뭔지도 몰라.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다 들으시고, 이제 우리 사역자들은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들으시고, 우리 새 가족들은 복음 편지가 저런 거구나 하고 듣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편지는 10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10번째 만남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 과로 되어 있죠. 1과, 2과, 3과, 4과 10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과가 아니고요, 복음 편지는 과가 아니고 첫 번째 만남, 두 번째 만남, 세 번째 만남, 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만남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만남이냐? 현장에서 나누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모여가지고 집에서 어쩌면 이 교회에서 하는 공부 아닙니다. 다락방 한다고 교회 안에 모여가지고 하는 건 다락방 아닙니다. 현장에서 해야 됩니다. 왜 현장에서 하느냐? 새신자가 교회에 오는 거는요, 조금 망설여집니다. 왜? 교회 오면 등록해야 되고, 막 사람들 만나야 되고, 막 이 절차를 밟아야 되고, 예배도 들어가야 되고, 막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교회 오려면 한참 고민을 해야 돼. 그런데 내가 옆집에 가는 거는 찌짐부로 간다? 차 마시러 간다?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조금 쉽잖아요. 옆에, 회사 놀러 간다? 그게 쉽잖아요. 그러니까 접근하기 쉬우도록 하는 게 다락방인데, 그래서 만남이라는 걸 써요. 10번째 만남으로 되는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만남은 신자나 불신자한테 같이 쓰는 겁니다.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구원. 만났는데 아직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구원을 못 받고 만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일단은 그냥 이 말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부부터 네 번째 만남까지는 집중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5번째부터 9번째까지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확신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누림에 대해서. 10번째 만남은 이제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왜? 교회 만나보니까 병든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오늘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딱 질문부터 딱 답을 내야 됩니다. 그 이후에 이거는 다 따라오는 거고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거기에 답을 내야 돼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니. 이게 답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가지고 뭐요?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불행하다. 이 결론 내야 됩니다. 여기에 결론 내지 않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전도할 이유를 못 찾게 됐습니다. 돈 많은데, 그런데 뭐죠?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 그러면 돈 벌러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불행하다? 그러면 사랑을 찾아야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왜 인간이 행복이 없냐?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절대로 말 수 없냐? 행복할 수가 없는 거다.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마지막에 오지만은 일시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것이고, 육신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지. 네? 수요일날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개구리를 삶을 넣고 생 개구리를 가마솥에 집어넣고 팔딱팔딱 뛰고 있는데 불을 띄운다. 그러면 개구리가 따뜻하다라고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쌀먹기라. 네? 돼지가, 염소가 먹이를 주면은 맛있다 하다가 자꾸 먹다 보니까 그게 행복한 거예요. 먹다 보니까 어느 날 살이 찌가지고 어디로 가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결론부터 내야 됩니다.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느냐?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사랑이 없어서도 아니고, 몸이 아파서도 아니고, 여러 가지 상처가 있어서도 아니고, 인간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래 돼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이래죠. 다르게 또 이야기하면은 절대 인간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옆집에 부부가 아이들을 손을 잡고 캠핑카를 만들어가지고 나들이를 간다. 참 행복하게 보인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그 가족은 행복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어떤 문제가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무슨 불순종입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3절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은 죄.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원죄. 자범죄 이전에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나 죄 안 지었는데요.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찌 되겠습니까? 그 결과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됐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죄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고통입니까? 정신적인 고통. 삶의 보람도 없고 균형을 갖지 못하게 되고 육신의 병에 시달리게 되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육신적인 것이고 정신적인 것이고 겉으로 드러난 문제인 것 같이 보이지만은 알고 보니까 모든 것이 영적인 것이 원인이다.
무슨 영적인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어찌 됐습니까? 일본에 가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불순종하여 죄를 지가지고 뭐에 잡혔냐?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사단에 잡혀 있으니까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해결책을 해결해 보려고요, 온갖 방법을 씁니다. 그 방법이 어떤 사람은 종교, 어떤 사람은 철학, 어떤 사람은 미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노력, 선행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사람의 방법입니다. 사람의 방법. 사람의 방법은 왜 해결이 안 되냐?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원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 불행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다시 돌아가자면은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사실은 윗때부터 내려온 거죠. 원인은 뭡니까? 다시 말하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먹은 거죠. 그 결과로 창세기 3장 10절에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두려움이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죄지음부터. 네가 왜 먹었냐?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먹고 주기로 내가 먹었습니다. 가정 분쟁 시작. 창세기 4장에 형이 아벨을 동생을 죽이는 가정 살인의 시작. 모든 시작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온갖 문제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불행은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왜 없어지지 않습니까? 막 노력하는데, 돈 버는데, 열심히 사는데, 내가 깨끗하게 사는데 왜 우리 집에 불행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불행을 가져다 주는 자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 사단이 우리 배후에, 사람의 인간 배후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결하려면 해결할수록 계속 뭐예요? 증가되고 있는 거다. 해결하려고 할수록 자꾸 문제가 더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만 문제 해결의 방법이 있는데 사람이 자꾸 다른 방법을 찾거든요. 어떤 방법입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에 귀신을 하나 쫓아냈는데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니까 다른 귀신 7귀신을 데려오니까 이전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악하여졌다. 7귀신을 데려오니까 한 귀신 쫓아내는데 7귀신을 쫓아오니까 가정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더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설 500만짜리 했는데 이제 1000만원짜리 해가지고 더 크게 구설해야 쫓아내야 되고 50만짜리 부적을 붙였다가 이제 2개 붙여야 되고 3개 붙여야 되고 온 지방 방박하고 곳에 붙여야 되고 그런 이제 기독교를 안 돼가지고 천주교도 해보고 천주교 안 돼가지고 온갖 종교를 해봐야 돼. 해결하려면 해결할수록 귀신이 자꾸 더 달려드는 겁니다. 쫓아내야죠. 그러면 왜 이런 불행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원인이 있습니다. 진짜 원인. 그게 뭡니까? 불행을 가져주는 자가 있습니다.
그게 사단이라고 해요. 마귀라고도 합니다. 마귀나 사단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마귀는 구약 용어고요, 사단은 신약 용어입니다. 히브리어고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그 쫄개들 귀신이 있습니다. 그 귀신은 여러 마리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2,000마리가 되겠죠. 2,000마리. 한 사람 속에 2,000마리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네? 막달라 마리아와 속에는 7마리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데 사단과 마귀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천사가 많듯이 마귀와 사단은 하나고 귀신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든 사람 배후에 귀신이 역사한다. 이게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타락했어요. 하나님과 싸우다가 천사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자들도 같이 내어 쫓겼다고 했습니다. 귀신들. 에스겔서 28장 14절에 9절에 하나님이 찬양하는 천사를 귀하게 여기니까 이게 교만해가지고요, 하나님을 반역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중으로 쫓겨났다, 세상으로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공중 근세를 잡고 있다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하고 있어요. 지구 가운데 출현하여 인간을 지금 망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요. 영원한 지옥불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마귀를 위하여 지옥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는 불신자들은 왜 지옥 가죠? 마귀에게 잡혀 있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모르면 못 만나면, 하나님 못 만나면은 어찌 되느냐? 마귀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니까 마귀에게 원인도 모르게 고통당하고 마귀에게 눌려가 원인도 모르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려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눌린 자를 다 풀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 28절에 사람들이 불행이 없어가지고 자꾸 뭔가 찾는데 이 사단이 집에 강한 자가 그 집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 했습니다. 육신이 고난을 당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에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사단에게 잡혀가지고요, 중풍병이 들고 안진병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니까 육신의 병이 치유가 되더라고요. 정신 문제로 곤혹을 당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18절에 어떤 여종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자꾸 점을 치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점을 못 치게 되는 거예요. 왜? 귀신이 알려주지를 않으니까. 그 정신 문제는 어디서 온다고요? 귀신으로부터. 육신 문제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귀신으로부터. 모든 게 다 온다라고 하는 게 이제 김기동의 마귀론인데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많은 부분 중에 이런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어디로 갑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0절. 부자였지만은 하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이 고통은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잠시 이 세상에서 행복, 평안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잠시다. 왜요? 육신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것이고 쾌락적인 것이고 이것은 나중에 더 큰 불행을 가져올 것이다. 진통제 하나를 먹으면요, 나중에는 2알 먹어야 되고요, 2알 먹다가 3알 먹고 어떤 사람 10알 먹는 사람도 있고요, 20알을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면 그 뭐죠? 정에 시달리다가 이
잠 오는 약, 안정제인가? 그거를 수면제. 예? 어떤 사람은요, 20알 먹는 사람들 내가 지금 보고 있어요. 안 먹으면은 잠 못 자는 거야. 자꾸 한 알 먹다가 두 알 먹다가 자꾸 더 늘어나는 거야. 그잖아요. 주량도 늘어나죠. 자꾸 늘어납니다. 사단도요, 자꾸 어려움을 더 주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뭐가 인간이 행복해지려면 뭐 해야 됩니까? 재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면 돼요. 그러면은 재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려면은 뭐 해야 됩니까? 복음 편지 일가의 결론은 어떻게 딱 나와야 되느냐? 예수 믿어야 참 행복을 얻을 수 있다. 모든 복음 편지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와야 잘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당신 하나님 만났습니까?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 성도들 자신들도요, 이 시간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는가? 나는 온 세상 교회를 지금 등록해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 만나고 교회를 오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 만나고 예배하고 있는가? 질문해봐요. 목사는 여러분이 만난지 안 만난지 잘 몰라요. 왜? 만났다고 하니까. 또 영접시키니까 따로 했으니까. 만났겠지 하는 거지요. 진짜 만나는 거는 여러분이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건지, 내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있는지,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지. 하나님 안 믿어진다. 진짜 복음 다시 듣고 영접 다시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예수 영접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가지고요, 보혜사를 보내가지고요, 요한복음 14장 24절, 25절, 26절에 뭐요? 보혜사를 보내가지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이 깨달아져요. 성경이 알아져요. 믿어져요. 영접한 이후부터. 모든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로. 자, 다시 정리합니다. 왜 인간이 행복이 있냐면요,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면은 방법, 길은 뭡니까? 하나님 만나면 되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죄 해결받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만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신자는 왜 불행하냐?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났는데 왜 불행하냐? 보좌의 축복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뭘 가르쳤냐? 세 가지 가르쳤습니다. 1, 3, 8. 1이 뭐죠? 그리스도. 3이 뭐죠? 하나님. 8이 뭐죠? 성령. 3위가 있잖아요. 이 3위만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이 보좌의 축복을 제자들이 누릴 때에 사도행전 2장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만나놓고 그냥 하나님을 찾지를 안 해요. 어떤 하나님요?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주일 예배 때만 찾지 집에서 안 찾는 거야.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상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진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주인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맡길 때에 포도주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니까 행복하잖아요. 성령이 역사해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기도해가지고요,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행복이 옵니다. 하나님으로 믿어지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죠? 성령으로 충만하죠? 행복해집니다. 달라져요. 보는 게 다 달라진다니까. 두 번째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불행하냐? 나도 모르게 자꾸 3, 6, 10일에 붙잡혀 살기 때문입니다. 이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의 표준이 되어 있고 기준이 되어 있고 수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되면은 행복한 것 같이 보이고 이게 안 되면은 낙심이 되고 불안하거나. 내가 좀 인정받고 내가 좀 인기가 있고 내가 좀 잘한다고 칭찬받고 그러면 힘이 생겨. 행복해져. 육신이 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뭐 좀 돈이 좀 넉넉해지면은 좀 행복해져.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어찌 됩니까? 막 낙심이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잖아요.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했습니다. 육신의 것, 세상의 것, 모든 것 하나님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는 138 충만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8절에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어떤 자를 찾습니까? 믿는 자들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막이라고. 대적이라는 건 뭐예요? 성도들의 대적이거든요. 불신자한테는 사단이 대적이 아니에요. 친구고 아버지지. 사단은 불신자에게는 사단이 대적이에요. 대적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어떤 자라면요? 염려하는 자.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 세 가지는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창세기 1장 27절로 충만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고요. 2장 7절 생기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8절에 응답이 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요. 성령이 역시 충만하게 되습니다. 이게 우리가 놓치지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축복을 이걸 좀 제가 자세히 되는데 결론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하시고요.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만나고 되는 거다. 정리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